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우리가 7월부터는 민수기 18장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14장 15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다시 권면하십니다. 범죄하여 비록 광야 생활이 길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정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 레위 지파 전체를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 성소에 대한 죄, 성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막과 예배하는 자리의 모든 것들은 레위 지파가 다 담당하게 되는데요. 너와 내 아들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론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여서 결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격하고 또 무거운 직책을 주실 때에 2절에 보니까 너의 형제 레위지파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일, 성소의 일은 제사장 가문만 일하는 것이 아니었고 레위지파 전체가 각 옆에서 협력자, 동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지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모든 직무가 있는데 특별히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제사장만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 레위인의 사역에는 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는 레위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부터는 제사장 가문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4절에서도 기본적으로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대대로 성막, 성소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6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동역자로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너무 손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인원이 소수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와 협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내가 너희에게 준 제사장 직분도 선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선물 한 개를 보너스 선물이 있는데 레위인을 선물로 주어서 너희를 같이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명을 주실 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레위인을 선물로 주어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고 7절에는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이란 말의 뜻 중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죠. 아론 자손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다고 할 때 아론 자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결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론 자손들은 영광으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탁월하다, 뽑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 자손에게 선물로 제사장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이고 또 한 가지 은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일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됐습니까? 오늘 1절과 7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특별히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동역자는 레위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론 자손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단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 직분처럼 우리가 오늘 맡은 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탁월하지 않은데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 아침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 교회 안에 한 부서를 책임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특별한 은혜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외롭게 일하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같으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저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죠. 우리 교회 직원들 훌륭한 동역자이죠. 교회 부교역자들, 순장님들 저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죠.
저 혼자서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레위인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부서에 책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동역자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고 함께 일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꼭 비단 교회에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혼자 힘들게 일하지 않도록 반드시 누군가를 나에게 조력자로 붙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오늘도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주변에 사람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마음을 쓰고 협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붙여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하고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식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론에게 주신 축복처럼 제사장 가문에게 레위지파를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인을 동역자로 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동안 동역자 없이 혼자 일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동역자를 주옵소서. 제가 더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혼자 약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려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맞춰줘야 되고 함께 기다려야 되고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역자와 동역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역자와 같이 일하는 법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역할에 대해 감사와 성실보다 불평과 게으름, 인색한 태도로 행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사명과 동역자는 누구이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기게 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자리입니다. 오늘 레위인이 왜 제사장같이 일을 못할까? 이게 바로 고라 자손의 불평과 원망이었죠.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귀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문만 열고 닫아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어떤 일도 약소하거나 함부로 볼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성실하게 최고의 정성으로 잘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위해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고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마치고 이제 오늘은 7월의 첫날 하반기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여전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제사장 가문의 특별한 책임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를 조력자로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외롭게 지치게 일하지 않도록 늘 뭔가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위에서 맡겨진 많은 직책과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반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써서 일하고 함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의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직장에도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혼자 외롭게 떠는 것처럼 외롭게 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하반기 동안에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자들을 다 고치셔서 이번 하반기가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하나님 온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 간 우리 아들들과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직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하반기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시고 구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의 제목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는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 1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